홀로 어린 아들을 키워오던 아버지가 학교로부터 아들의 성적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성적표를 열어보며 그 성적표를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아버지는 점수나 등수를 보기 전에 먼저 찾아 주목하였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선생님의 한 줄 평이었는데요. 이 아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잘 돌보아 줍니다. 아버지 눈에 감동으로 눈물이 젖었습니다. 아버지는 학업의 점수보다도 이 한 줄 평에서 이 아들이 엄마 없이도 잘 자라나 준 것 같아서 너무나도 고마웠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가장 먼저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외모도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그 많은 군중 속에서 딱 하나를 먼저 주목하여 보셨는데요. 우리 역시 그것을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계셨습니다.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집이 가득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문 앞에는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왜 이토록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은 22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경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던 그 서기관들보다도 더욱더 권위 있는 말씀으로 전하였음을 보게 되며 사람들이 크게 감동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예수님은 단순히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명령으로서 귀신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또 32절에서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해 질 무렵까지 정성으로 사람들의 각종 병자된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며 치유의 주로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어디든지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한 집으로 몰려왔고, 이제는 더 이상 들어설 자리 없도록 문 앞까지 가득 메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어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문 앞으로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이라면은 사람들이 흩어지기를 기다리거나 또 포기하고 그냥 돌아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붕 위까지 올라가서 그들은 그곳에 구멍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내리게 된 것이죠. 4절 말씀에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들은 결국 지붕을 뜯어내어 구멍까지 내었고 중풍병자를 달아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직접 보게 되었고,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는 먼저 주목하신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중풍병자도 아닌 그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지붕까지 올라가 그 지붕을 뚫어 내렸던 그 네 사람들의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주목하는 것, 바로 주님께서 주목하는 것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문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 앞에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신 그들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떠한 화려한 말솜씨나 또 진실한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바로 이 실행하며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기를 원하고 또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어디에 있을까? 끊임없이 찾고 헤매었다라고 하는 그 행동에 있었던 것이죠. 사실 중풍병자 주변에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지 못한다라면은 이미 예루살렘에는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있었고 또 민간 치료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직 예수님께로 찾아갔고 또 어떻게든 예수님께로 가려 하였던 것이죠. 길이 막혔음에도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 않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예수님께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최선을 다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그 만지심과 위로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 속에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강권하여 교회에 나왔는데 우리는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든 귀 기울여서 예수님을 알아보기 원하고 어떻게든 함께 찬송도 크게 질러보고 또 말씀도 더 깊이 읽어도 보고 또 자리도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가서 조금이라도 더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믿음은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가운데 축복하시는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혹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냥 다른 곳으로 가거나 또 나와는 맞지 않구나라고 하며 다른 곳으로 헤매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만 우리의 모든 것에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나의 주님이심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릴 때에 내가 내 자신을 돌보는 것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모든 고난과 염려 중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죄인들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이죠. 나도 죄인이기에 주님께서 부르셨고 우리도 죄인이기에 주님께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픈 몸을 가진 사람이나 또 무너진 가정을 가진 사람이나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나 여전히 죄의 굴레 가운데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찾으시고 부르시며 주님께 길이 있음을, 주님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 어디로 가져가십니까? 이 시간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내가 알고 있던 그 주님의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내가 더 주님 알기 원하고 주님도 내가 깊이 내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또 내 삶에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구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네 사람은 포기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으로 이 중풍병자를 이끌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양해를 구할래야 그 사람들 역시도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그곳에 와 있었기에 배려받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도저히 들어갈 방법이 없어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눈을 들어 지붕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곳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지붕을 뜯어내는 것 역시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죠. 위험했고 흙과 돌이 무너져 내릴 수 있고 자신들 역시도 쓸려 쏟아질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의 집은 지붕이 나무 들보를 가로질러 얹었고 그 위에 갈대와 나무가지들과 또 흙을 섞어 덮은 흙 지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뜯으려면 또 뜯을 수도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가득한 그 지붕을 뜯어내는 것, 사람들에게 뜨거운 눈총과 매우 불편한 소리와 고함을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듣기 싫은 말들을 들어야 할 각오를 가지고 뜯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 지붕에 올라가 구멍을 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알려고 하는 것도 믿음이고 또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더 나아가는 것, 더 알고자 하는 것, 또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또 내가 아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나아가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게 주셨을 때 또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32장 27절 말씀에도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불가능함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막힌 문이 우리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그래도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어떻게든 주님의 뜻을 찾아보자. 그래, 지붕이라도 한번 뜯어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찾아 헤매보는 것. 사람들이 무모해 보이고 때로는 손깍지를 당하고 또 듣기 싫은 말을 끊임없이 들어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나오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며 그 믿음에 우리 주님께서도 감동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님 역시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감동하셨고 그들을 향하여 기꺼이 손을 내미시며 그들의 소원에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또한 놀라운 점 하나를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붕에 오른 이 5사람 중에서 아픈 사람은 단 한 명뿐이라는 것이죠. 지붕을 뚫어내며 또 그 싫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일들을 실행하는 그 5사람들 가운데 나머지 한 사람만 아픈 사람이었고 나머지 사람 4명은 아픈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그들의 삶에는 더 이상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 침상에 누운 사람들, 이 누운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보다도 더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그 이유,
바로 내 사랑하는 이웃이, 내 사랑하는 형제가, 내 사랑하는 친구가 이 고통 가운데에서 자유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붕에 올라갔고 뜯어 그 침상을 예수님께로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 그 한 사람을 봐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그 네 사람의 수고가 있었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 이 환자를 바라보기보다도 이 네 사람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였던 그 이 병든 자가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네 사람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며 그들을 이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중풍병자는 죄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죄인, 그가 구원함을 받는 것, 어쩌면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부끄럽고 추하고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이 네 사람이 강권하여 이끌었고 그 네 사람이 예수를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 열심으로 이 한 사람을 이끌어 예수님께로 내려 보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문제만을 가지고 그 내 문제만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는 것처럼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그 열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보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열심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성숙한 믿음도 나에게서 시선을 돌려 힘겨워하는 이웃들을 내게, 또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넓어져야 하고, 내 가정도 중요하겠지만 내 이웃의 형편과 아픔 역시 돌아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은 자신의 사랑을 보이신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또한 자신을 팔아 죽음으로 몰아넣고자 하였던 가룟 유다를 대할 때에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끝까지 품어주셨고 그에게 입맞추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우리의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믿음, 우리 역시 이웃을 향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또 차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영혼을 이끌어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말씀을 끝에, 오늘 본문의 끝을 볼 때에 12절 말씀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매우 놀라워했고 그 놀라움은 어디로까지 향하여 있습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역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내 문제로만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치유와 회복이 있었던 그곳의 그 시선, 한 영혼을 향한 끊임없는 믿음의 도전과 또 그 영혼을 주께로 이끌어 왔던 그 믿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자리가 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 한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 교회 역시 믿음의 공동체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의 통로, 믿음의 영광스러운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목해 보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크고 화려한 믿음이 아닌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마음이 자꾸만 낙심되어질수록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더 힘있게 주께로 나아가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알기를 원하는 그 열심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며 또 이웃을 향한 그 사랑과 희생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주께로 이끄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삶의 여러 가지 막힌 문이다, 또 열릴 것 같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또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일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길을 여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하며 또 잃어버린 영혼 주께로 나아가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문, 또 믿음의 형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이 모든 짐과 내 삶의 모든 무게, 또 어려움,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사방에 막혀있는 문 앞에서조차도 낙심하지 않고 지붕을 뚫는 그 담대한 믿음,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었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웃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나오지 못하는 영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 죄인과 같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주께로 이끄는 그 믿음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 나의 생명, 그들을 이끄는 참된 생명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껏 내가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셨나, 주님이 나를 멀리 하시나, 또 내 스스로 그것을 작게 여기거나 작게 아버지의 힘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멈추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구하며 믿음을 보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낙심하지 않고 지붕을 뚫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더 알기 원하고 주님 만나기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믿음도 하여 주옵소서.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 속히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기회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